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 우리가 평안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비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인생의 행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 아무리 복된다고 할지라도 꼭 만나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안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 만남이 빌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정이 불화한다든가 내 삶에 잘못된 환경과 삶에 있었을지라도 이분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의미가 있는 삶으로 역전된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드리려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쓰임받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홀어머니라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불구자의 몸을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농부와 같이 그냥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 지경이 넓혀져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으로 늘 나를 돌봐주셔서 환난과 거심을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서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한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와 같이 복된 인생으로 역전되고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축복된 삶, 신앙생활을 하니까 달라진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고달프고 쉼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그 인생이 복되고 평안한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고 평안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불의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러한 짐을 지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축복과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억압도 많이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벼랑 끝에 몰아서 있는지 현대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2022년에 세계 행복지수를 나온 지표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146개 중에서 1위는 어디냐? 스웨덴이었어요. 핀란드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미국은 몇이요? 16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일본은 몇이요? 그는요, 일본은요 54위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몇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뒤처진 59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사실 상위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야 될 그 정도 우리는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냐? 이 행복지수를 따져봤더니만 우리나라는 저 뒤에 있는 59위로 밀려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요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외국 기업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바로 이와 같은 나라 2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웰빙 지수는 51.7점으로 최하위권이었고 스트레스 지수는 79%로 23위, 23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23위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비슷한 일본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행복 지수나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같이 스트레스가 높다, 행복 지수가 낮다, 웰빙 지수가 낮다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억압감이 많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렇죠. 우리가 정글 속에 사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정글 속에서 살아가면서 처절히 싸워 정말 자신의 입지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주의나 입지,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늘 항상 정글 속에 싸우는 자와 같이 우리가 처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안정감 없이 끊임없이 쉼 없이 무엇인가 도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우리 힘든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로운 이 짐을 아는 것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아시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있지 않느냐, 인생에 많은 짐을 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무거운 짐지고 수고한 너희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나오면 너희들 짐, 무거운 짐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짐을 진다,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소가 술에 잔뜩 짐을 싣고 가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정말 말이 멍에를 메고 그가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삶이 뭔가 가득 짐을 지고 환경과 삶 가운데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 하기에 너희들 고달프고 힘든 인생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쉼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신적인 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쉼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쉼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의 쉼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잘 소화도 안 됩니다.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도 누리고 환경도 누리고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너 나에게 오면은 너희 삶 가운데 너희 마음도 쉬게 하고 너희들의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힘들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뭐냐? 바로 같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삶 가운데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만 가지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거운 짐지고 자꾸 힘들고만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 가면 주님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환경이 좋아야 평안한 줄 알고, 내 삶에 무엇인가 환란이 없어야 평안한 줄 알고,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어야 평안할 줄 아는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평안이 아니라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주어서 우리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 평안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정말 같이 있어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삶을 보면 정말 평안한 삶이 나중에 그와 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도 없고 땀 흘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는 본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질투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질투한 것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질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바로 유혹해서, 최초의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지은 결과 마귀의 종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 찾아온 것은 뭐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수고로움, 고통, 그리고 지배받음, 우리의 삶에 땀 흘리고 그리고 또한 애써야 되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결국은 불행한 삶이 되었고 마귀의 종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들은 자신들이 예비해 둔 지옥으로 우리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되어서 살고 있다가 마지막 바로 마귀는 바로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적은 누구요? 마귀입니다. 바로 마귀가 아담과 최초 인간에게 찾아가서 그를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 편에서 떠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질한 겁니다. 뭘 도적질해요? 기쁨도 도적질하고 행복도 도적질하고 영생도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면요, 우리 집에 있는 바로 이와 같이 돈도 도적질하고 우리 가정에 좋은 것들을 도적질해 가듯이 마귀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도적질했어요. 하나님 주신 행복도 도적받게 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잃어버리게 하고 도적질 당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죽인다고 했어요. 이 죽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쁘게 우리가 장식을 해두었는데 이것은 뿌리로부터 잘렸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요,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리고 또한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잘리듯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냐? 물 곁에서 잘려나간 나무와 같이
그리고 또한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잘려낸 이 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바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죽이고 오라겠어요. 멸망시킨다는 건 뭡니까? 본래 저 지옥이라는 것은 불구덩이가 펄펄 끓는 것은요, 마귀들과 그 사자들,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들만 들어가는 것이 억울했는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이 피조물인 인간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바로 자기들이 가는 곳에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그래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궁극적으로 마귀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랬어요. 도적은, 마귀는 그랬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양으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대.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기쁨,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앞에 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은혜 가운데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기쁨의 존재로 삼아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우리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죠? 여기서 더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이 꽃이 뿌리에서 분리되는 순간 뿌리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뿌리가 줘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뿌리가 주는 공급하는 영양분도 물도 공급받아서 잎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는 풍성하신 은혜, 축복,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바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무슨 뜻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왔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서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고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마음을 지금 자꾸 사로잡아서 세상 풍조를 살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믿는 사람도 바로 그와 같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다른 이들과 함께 진노의 자녀, 여기서 진노는 누구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끌고 다니는 자녀와 같이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뭐 이렇게 대수로 딱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로요, 바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로 너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뭐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그가 누구요?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마귀의 종되어서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젖붙임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렬에 풍성하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어요. 자,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은혜는 뭐냐? 선물이라 하겠어요. 따라했습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이요, 제가 한상업 장로님한테 성경책을 하나, 이게 좋은 성경책이 있네, 우리 장로님 요즘 눈이 얻어가지고 이러고 보시던데 큰 글씨네, 내가 하나 선물해야지 기독서 좀 사가지고 선물했어요. 장로님 눈이 침침해지신 것 같아서 자꾸 떼어서 보시는데 이 성경은 좀 커가지고 잘 보여요. 저도 그거 봅니다. 그래 선물했어요. 장로님이 그거 받고 목사님 얼마요? 얼마? 그러면 선물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뭐요? 제가 마음으로 준 것은 어떻게? 장로님이 제가 주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적부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건 뭐냐? 선물로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거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말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이 선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얻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많이 바쳐서, 내가 정말 선행을 쌓아서, 내가 정말 고난을 받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바로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어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겠어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뭐라겠냐? 국렬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이니라. 그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까지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대신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며. 자, 에베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서 영접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목사님 들어오세요, 영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을, 이 죄가 문제가 아니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 죄를 네 이름으로 대신 치러주셨어. 그래 죄값을 다 치러주고 너를 죄 가운데서 바로같이 다 씻어주었어.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름으로 다 죽었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위에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는 마귀의 종되어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대.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입니다. 내가, 이게 로마의 상업적인 용어인데, 내가 너의 진 빚을 대신 갚았다는 것. 그렇죠. 우리 인류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셀레스타이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진 빚을 갚았다. 너의 진 채무를 대신 갚는다 라고 했어요. 누구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인류의, 그것도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과연 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잘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지금 정말 정교하게 지금 정말 오묘하게 지금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사람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만들었어요. 아메바가 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진화론에서 얘기하지만 거기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주가 지금 어떻게 생성되어 있느냐,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빅뱅 원리니 뭐니 하게도요. 그렇죠. 인간의 구조 어떻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도 만드시고 자연의 모든 만물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언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씻어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 죄가 누구냐? 내 죄야. 이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게 뭐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했어요. 예수는 누구요?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야, 죄를 씻어 주신 분이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신 분이야. 이걸 마음속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거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고 더 풍성히 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봐요. 목사님이 제 부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좀 머리가 혼해서 그런지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봐요. 제가 뭐 배지를 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를 키워주셨던 이우식 감독님은요, 감독회장님은 제가 이제 어려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요. 어디 가면
자꾸 자신을 볼 때 형사님이시고 그런데요. 형사님, 그분이 아주 날카로우시거든요. 형사님 물어본대요. 근데 저는 형사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물어서 고맙긴 한데, 어디 가서 보면요, 저분은 장로님 같은데, 저분은 잘 믿는 권사님 같아, 이렇게 보면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가서 정말 말씀을 나눠다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세요. 왜 그래요? 이런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그 삶이 그런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삶으로 나중에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풍성이. 사랑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모릅니까? 저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못 만난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믿으세요. 나도 교회 다녀야지, 그 신앙생활 해야지, 목사님과 장로님들 같이 내가 기도해야지. 바뀌어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그런 평안을 내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맡겨놓고 기도하세요. 한국에 가면요, 짐을 가득 가져온 트럭이요, 거기에 다 배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는 갈 때는 어떠한지 배를 떠나보내고 빈 짐으로 이 화물차는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짐, 가정의 짐, 환경의 짐, 자녀의 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짐을 져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우리 사업장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길을 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아멘. 그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결단하고 예수님 믿는 귀정한 믿음,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께 나와야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로운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의 고난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고백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이름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접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셔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소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짐도, 우리의 삶의 짐도, 우리의 자녀의 짐도, 우리의 사업장의 짐도 주님 맡아주세요. 이게 기도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삶이 어렵습니다. 이 짐 맡아주세요. 우리
속으로 하든 작은 소리 하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승한 인생의 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진정으로 맡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겠습니다. 그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